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좋은 추석의 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추석날에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또 은혜의 하루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32살의 왕이 되어 18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을 갖고 거짓의 영향력, 거룩의 영향력, 거짓의 영향력, 거룩의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와 또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남유다를 향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32살의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본문 모두를 보면 두 책 모두에서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반역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길을 따라 걸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합 가문이 한 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혈연 관계를 통하여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이 남편인 아합을 부추겨서 악을 저지르게 한 것과 같이 이들의 딸인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호람은 왕이 되어서 이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인 형제들과 또 여러 방백들을 모두 숙청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지요. 이 모든 것은 바알 숭배자인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종용하고 온 나라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지요.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 무속과 미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부끄러워하면서 음지에서 하던 무속과 미신인데 이것이 마치 때를 만난 듯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점집과 무속을 광고하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상에서도 점집과 무속 그리고 미신이 버젓이 활동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뻔뻔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소위 사회 지도층과 또 언론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 또 그들이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으니 이것이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끼치며 그것이 마치 수면 위에 올라오듯 그렇게 무속과 미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속과 미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을 온 나라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사회의 지도층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이런 것에 마음을 주거나 또 빈틈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여호람에 이어서 왕이 되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22살에 왕위에 올라서 1년 동안만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놓고 기록하는 성경 말씀에 반복적으로 또한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둘 다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의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이지요. 여호람은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력 가운데 악을 행했고 아하시야는 어머니 아달랴의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계속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인생을 두고 성경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수식어 아합 가문의 길,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두 다 멸망이라고 하는 최후를 맞게 되는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관계를 끊고 마땅히 맺어야 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그래서 삶의 수식어가 하나님으로 결정된 자, 바로 그들이 성도인 것이죠. 이 땅의 무속과 미신,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수식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끊어야 할 교제와 교류는 끊고 거짓된 영향력을 과감히 벗어나서 거룩의 영향력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그런데 바로 그때 오랫동안 유다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 스스로 왕을 따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과거 다윗 왕에 의해서 에돔은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었고 요압 장군은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유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호람 때에 이르러 유다의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여호람 왕은 에돔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지요. 그러나 오히려 에돔 군대에 포위되었다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에돔은 그때 이후로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뒤이어서 이러한 일도 벌어집니다. 블레셋 근방 막게다와 라기스 근처의 요새인 림나가 유다를 반역하고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 림나는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이고 특별히 제사장 자손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유다를 배반하는 성읍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역사 속 수많은 사건들은 우연이고 그저 사람들의 일이요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역사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인간의 역사는 없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림나의 배신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에돔과 결코는 등질 수 없고 배신할 수 없는 림나마저도 유다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보이는 속국들의 배신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여호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에돔과 림나의 배신을 통해 채찍으로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실 것은 다스리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처럼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한 순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와 사귀고 있으며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거짓이 아닌 거룩의 영향력 아래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배신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삶의 결실과 거룩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의 영향력을 떠나 거룩의 영향력 아래 머물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짓의 영향력이 아닌 거룩의 영향력 아래에 머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식어가 하나님이 되어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등진 인생에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내며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